종교개혁, 우리 신앙에 갱신하면은 대개들 나 아닌 교회, 제3자 이렇게 3자를 두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 개개인이라는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기독교가 이처럼 세계 종교가 된 것은 그렇잖아요.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나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땅에서 바깥에 나가시지 않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외에 이스라엘 땅 외에 아마 간 곳이 있다면 지금의 레바논의 시돈 지방에 정도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밖에 예수님이 그 당시 유명한 다메섹에 가신 적도 없고 이렇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우리 예수님이 에집트로 피신 간 것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예수님 모시고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졌어요. 그런데 이같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이사라를 떠나서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의 터키, 이 터키 지역을 쭉 복음을 전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 지역, 저 위에 빌립보로부터 저 아래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4,000km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걸어서 또는 나귀를 타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운송수단이 없던 그 당시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이 사도 바울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데 중요한 초석을 깔아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에스겔 37장이에요. 근데 사실 에스겔 37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전체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중에 묻기를 에스겔 48장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10명이면 8명, 9명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에스겔 31장에 나타난 마른 뼈들이 살아난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에스겔 37장이에요. 근데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주전 597년에 벌써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망했어요.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누가 끌려가냐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당시 제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597년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소망을 가졌어요. 무슨 소망을 가졌냐면 예루살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포로로 끌려간 자기들을 조만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37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34장에 가서 보면은 뭐가 나타나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됐다.
이런 불행한 소식을 갖다 전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법궤도 사라지고. 근데 그 소식을 바벨론 1차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큰 절망에 빠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절망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또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 아니냐. 왜냐하면 법궤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오늘 에스겔서에서 설명하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마음을 마른 뼈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로. 절망에 빠진 이 사람들을 마른 뼈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냐면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들이 쌓여있는 골짜기로 간 것이죠. 그래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서 대언할 때 이 깊은 절망에 빠졌던, 절대적인 절망에 빠졌던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역사, 이 귀한 역사가 오늘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에스겔서 37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아시다시피 이 로마 이 압제 밑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압력 밑에서 핍박받으면서 살던 크리스찬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과 저가 친숙한 3대 악이 나옵니다. 제1대의 악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붉은 용이에요. 그거 갖다가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정권을 받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두 번째 악이죠. 자기가 신이다 말하는 이 두 번째 악, 그것이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은 뭐냐? 이 짐승이 하나님이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짐승에게, 이 짐승은 로마 황제를 가리켜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도록 거짓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 이런 세 종류의 악에 의해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한 19장쯤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제 첫째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붉은 용 사탄을 무저갱이라는 곳에 가둬버립니다. 1000년 동안 가둬버려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이 짐승과 그 다음에 이 짐승이 신이라고 거짓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영원히 타는 불못인 유황 불못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악이 사라졌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예언자들이 이제 무저갱으로 또는 영원히 타는 불못으로 던져졌으니까 악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제 펼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바로 천년 왕국의 이 하나의 역사로 요한계시록은 보고 있죠.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사건은 교회의 부흥,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의 부흥, 나라의 부흥, 이러한 중요한 뜻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에 나타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이제 성경을 보면 알지만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언자, 사람이 중요해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세 가지가 오늘 골짜기에 쌓여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따라하세요. 교회가 사는데 중요한 것은 첫째가 사람이고, 둘째가 하나님 말씀이고, 셋째가 성령님의 역사다. 아주 간단해요. 사람, 말씀,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불러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게 한 거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각각 갈라졌어요. 근데 그 12지파를 갖다가 이제 통일시키는 왕은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쓰셨고, 모세를 들어쓰셨고, 다윗을 들어쓰셨어요. 또 이스라엘이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8살 난 요시야 왕을 들어쓰셨어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 그 아버지 아몬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죽인 아주 흉악한 왕들입니다. 그 왕의 손자로 아들로 태어난 게 요시야 왕이에요. 8살의 왕이 됐어요. 그 아버지 아몬이 자기 아버지 므낫세처럼 막 무고한 사람을 죽이니까 신하들이 아몬을 죽여버렸어요.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 8살 난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어요. 그게 역사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의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하고는 180도 달랐습니다. 요시야는 모두 우상을 철폐했어요. 요시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어요. 성전에 먼지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요시야가 성전 청소를 시킵니다. 성전 청소를 하다 뭘 발견하냐면 성전 안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갖다가 서기관이 읽을 때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사라졌던 유월절, 출애굽한 이 절기를 기념하는 유월절 행사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죠. 성경은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요시야와 같은 왕은 없었더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잠시 잠깐 동안 한동안은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보면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오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교회 갱신은 목사님 당신이 해야 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 갱신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항상 교회 갱신 얘기하면서 자기는 빠지고 비판자로 제3자에 서가지고 무슨 교회 목사님들, 교회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이 갱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냥 거품없이, 자기는 뭐야 그럼? 자기는 크리스천 아닌가? 본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면 오케이. 그러나 나도 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은 갱신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게 갱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갱신의 역사를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저 따라하세요. 교회의 갱신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믿으십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갱신의 첫 번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말씀이고. 세 번째 아예 더 나갑시다.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 뼈들이 쌓여있는 골짜기로 데려가면서, 야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보기에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저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미처 에스겔은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한 거죠. 하나님 아십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너 저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뼈들아 일어나라,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뼈들아 일어나라 했더니 뼈들이 서로 탁탁탁 뼈들이 이렇게 붙더니 그 힘줄이 서로 엮이더니 그의 살이 덮이더니 그의 표피, 우리 피부가 덮이더니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저는 너무 좋아하는 장인데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한 사람이 복음을 들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너무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 말씀 끝나자마자 그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손종원 장로님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중요한 말씀을 오늘 기도 시간에 언급을 했어요.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계시록 1장 3절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넘어가면은 결론 부분인데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해요. 그럼 그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느냐? 첫 번째가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가.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듣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셨죠? 대답도 안 해. 아셨죠?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어디에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번째라고, 첫 번째.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7절을 갑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은 로마서, 저 따라서 로마서 10장 17절. 네, 그만큼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예요. 이같이 큰 군대가 됐는데 생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야 오너라 해가지고
이 섰는 마른 뼈들이 섰는 이 사람들 앞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늘나라의 군대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다시 말해서 영적 갱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임하느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했는데 두 제자가 못 느꼈어요. 이분이 예수님인지. 그러나 이 옆에 동행하는 이분께서 두 제자한테 성경 말씀 막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다가 식당에 가서 빵을 뗄 때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았죠. 그 다음엔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라 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성령 받는 시간이라도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봅시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신방을 가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든 식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도 함께 그 집에 갔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성령의 역사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저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느냐? 이러면서 놀라는 일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40절 이하서부터 그게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성령 받은 고넬료예요. 로마의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성령 받은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영적 갱신, 교회가 사는 길,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로부터 시작됩니다. 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 나라가 사는 역사, 내가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성령이 중요하다. 네.